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올렸어야 됐는데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추석이 돼서 아이들이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잘 지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큐티 나눔을 한다는 거, 그리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뭐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여러분들도 뭐 많은 종류의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저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연습할 것이 뭐냐면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님이 딱 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단어. 첫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아멘. 자, 요 요청은 누가 한 거죠? 이 요청은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 원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가? 이 야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이 찾은 것은 뭡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멀리 있는 족속처럼 꾸미죠. 뭐 빵을 쉬게 한다든지 물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들과 화친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7족속 어느 누구와도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아주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으로 한 기브온 족속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그 벌은 9장 27절에 여호수아 9장 27절에 나오듯이 성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을 기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제단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종이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한 단어는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사실 처음 이 기브온을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체로 뭐죠?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브온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하면 기브온에 있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족속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택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포탈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데 기브온 이렇게 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고 또 어떤 일을 했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는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기브온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보셨듯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죠.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때에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게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귀환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1, 2, 3차 기간 동안에 기브온 족속들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성을 다시 쌓는 일을 합니다. 그때 기브온은 뭘 택하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멸망한 나라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랴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논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중수하였고, 이 중수했다는 것이 성을 쌓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실수입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은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선한 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네가 혹 잘못 판단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선이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브온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족속, 또 다른 단어, 그 단어들을 찾아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